사랑이란 말은 참 많이도 사용합니다. 사랑해라는 표현은 우리 일상에 늘 존재하죠. 하지만 정작 그 사랑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더 많이 배려했잖아. 왜 내가 먼저 양보해야 하는데? 이런 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직접 내뱉었을지도 모르죠. 출근길 아침, 정민은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전날 저녁에 쌓아둔 설거지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늘 집안일에 신경을 안 써? 아내의 질문에 정민은 곧바로 자신의 방어막을 세웠습니다. 나도 매일 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한데 내가 뭘 더 해야 한다는 거야? 정민의 마음속에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으니 가사 일은 아내가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종종 상대방 위에 서고 싶어 합니다. 내 공헌이 더 크니 당신이 더 맞춰줘야 해라는 암묵적인 위계를 세우곤 하지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도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연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신자입니다. 매주 일찍 와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성가대에서도 활동하며 신입 신자들을 위한 멘토링까지 담당합니다. 하지만 다른 봉사자가 자신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다고 느낄 때면 마음속에 불편함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헌신하는데 왜 목사님은 민수를 더 신임하시는 걸까? 수연의 마음속에도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섬기면서도 그 섬김 속에서도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낮아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요.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 내가 먼저 이해하는 것,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런 행동들은 모두 자신을 낮추는 용기가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 용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노력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지연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자 속으로 분했습니다. 내 의견이 훨씬 더 합리적인데. 회의가 끝난 후 지연은 동료 민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때로는 좋은 아이디어보다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 팀이 하나로 움직이는 게 결과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도 하지. 지연은 민준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던 마음, 그것이 정말 팀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5년 차인 서윤과 태호는 주말마다 집안일 분담으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나도 일주일 내내 일하고 피곤해. 왜 내가 더 많은 집안일을 해야 하는데? 두 사람은 누가 더 바쁜지, 누가 더 힘든지를 놓고 경쟁하듯 자신의 입장만 주장했습니다. 어느 날 서윤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둘 다 서로의 힘듦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먼저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이해해. 내가 좀 더 도울게. 그 말을 들은 태호의 굳었던 표정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비슷한 갈등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오래 해온 명석은 새로운 신자들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놓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어. 왜 갑자기 바꾸려고 하는 거지?
명석의 마음 한편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한마디가 명석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동등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새로운 생각도 하늘 부모님의 뜻이 담겨 있을 수 있지요. 이처럼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는 종종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약해 보이지 않을까? 내가 먼저 이해하면 손해보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 참사랑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그 낮아짐이라면 어떨까요? 그 낮아짐이 실은 가장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말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일 사상에서는 그 답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늘 부모님은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지배나 통제가 아닌 자유롭게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시지만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낮아짐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인간을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때로는 인간의 거부와 배신에도 변함없이 기다리시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죠. 이는 마치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무릎을 꿇고 대화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태초에 하늘 부모님은 인간에게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녀인 인간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낮은 자세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상대방보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보다 낮은 위치에서 올려다보며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진혁은 봉사활동을 통해 이러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하면서 처음엔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혁은 자신이 오히려 그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노숙자들의 모습,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마음들, 그리고 무엇보다 진혁을 있는 그대로 대해주는 순수함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내가 도움을 주러 왔는데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진혁은 봉사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내가 베푸는 사람이라는 우월감이 없었습니다. 대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죠. 이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상대를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의 성장을 돕고 함께 기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은 또한 인내와 기다림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강제로 바로잡으시지 않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것은 상대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사랑이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사랑입니다. 이런 낮아짐의 사랑만이 진정으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늘 부모님의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사랑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받쳐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상대방의 행복과 성장만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뿐이죠. 참부모님의 삶 역시 이러한 낮아짐의 사랑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분들의 생애는 자신의 영광과 편안함보다 인류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오해와 비난, 심지어 박해까지 겪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부모님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한 예로 참부모님께서는 감옥에 계실 때도 자신의 고통보다 먼저 다른 수감자들의 아픔을 돌보셨습니다. 가장 힘든 노동을 자원하시고 자신의 얇은 식사마저 나누어 주셨죠. 외부에서는 오해와 비난이 쏟아졌지만 그분들은 변명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미나는 참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최근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 기획안이 동료에게 도용당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미나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고 그 동료를 신고하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부모님의 삶을 묵상하던 미나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그 동료를 개인적으로 만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했고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서로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그 동료는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고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깊은 신뢰를 쌓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순간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건 참부모님의 삶이 내게 용기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미나는 나중에 신앙 모임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큰 용기와 강함이 필요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참부모님은 또한 봉사의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지위나 명예를 누리는 대신 늘 가장 필요한 곳에 가서 직접 섬기셨죠. 전 세계를 다니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도 그분들은 자신의 건강과 안위보다 사명 완수를 우선시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권위자가 아닌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재호는 교회 리더로서 참부모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매주 일요일 가장 먼저 와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행사가 있을 때면 가장 늦게까지 남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성도들이 리더가 왜 그런 일까지 해요? 라고 물었지만 재호는 참부모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리더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교회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참부모님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높은 곳에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라고. 참사랑은 상대방에게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받쳐주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입니다. 통일 사상에서 말하는 효정은 단순한 공경이나 복종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효정이란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바로 낮아지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효정의 한자를 살펴보면 효는 늙은 부모를 어린 자녀가 업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단순한 말과 예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섬김과 봉양으로 나타나야 함을 의미하죠. 정은 마음을 뜻하니 효정은 결국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녀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연은 대학생 시절 통일교에서 말하는 효정의 의미를 처음 접했습니다. 그때까지 지연에게 효도란 부모님께 좋은 성적을 보여드리고 명절에 예의를 갖추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효정에 대해 배우면서 지연은 진정한 효도가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왜 그토록 내게 공부하라고 하셨는지, 왜 늦게 들어오면 걱정하셨는지, 그 마음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처음으로 부모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해해 줄 날이 올 줄 몰랐어. 효정은 또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받쳐 올리는 사랑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다리시는 마음, 참 부모님이 인류를 위해 희생하신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다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효정의 실천입니다. 주아는 통일교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이런 효정의 실천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신다는 건 뭘까? 그는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참 부모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배 신앙인들의 삶을 관찰했습니다. 주안이 발견한 것은 바로 진심 어린 섬김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위해 형식적으로 기도하거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분들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모심이었습니다. 주안은 자신의 전공인 환경공학을 통해 하늘 부모님의 창조 세계를 보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효정은 결국 마음으로 낮아지는 사랑입니다. 통일교 지도자 김 목사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효정은 상대를 위해서 끌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아래에서 받쳐주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낮아짐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는 공허한 형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효정의 실천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향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할 원리입니다. 배우자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직장 동료를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받쳐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한 수 위에 서고자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아침 출근길, 복잡한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도 피곤하니까 라는 변명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죠. 직장에서는 동료의 실수를 지적하며 은근히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정에서는 배우자와의 말다툼에서 절대 져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항상 내가 양보만 하는 것 같아. 성주는 회사 팀장으로서 항상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팀원들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고 모든 일이 자신의 기준에 맞게 진행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신입사원 민지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성주는 회의가 끝난 후 민지를 따로 불러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는 우리 팀에서 일할 수 없어. 그날 밤 성주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문득 자신이 신입사원이었을 때 선배가 자신의 실수를 어떻게 대해주었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그 선배는 성준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대신 조용히 도움을 주었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었습니다. 그 경험이 성준에게 큰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성준은 민지에게 다가가 사과했습니다. 어제 내 태도가 너무 강압적이었어. 미안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보자. 성준의 예상과 달리 민지는 이런 접근에 더 열린 자세로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히 털어놓았고
두 사람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민지는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고 팀 전체의 분위기도 더욱 협력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유사한 상황들이 반복됩니다. 주부로 일하는 혜진은 늘 남편 동현이 집안일에 무관심하다고 느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소파에만 누워 있는 거야? 나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해? 혜진은 자주 이렇게 불평했고 동현은 방어적으로 변했습니다. 나도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다고. 내가 집에 있으니까 집안일은 내가 더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대화가 반복되던 어느 날 혜진은 통일교 모임에서 들은 참사랑은 낮아지는 용기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혜진은 그날 저녁 평소와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 많이 힘들었겠다. 동현의 하루를 먼저 물어보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저녁 동현은 자발적으로 설거지를 도왔고 주말에는 함께 대청소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수 위에 서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할 때 관계의 역동성이 변화합니다.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었던 상황, 내가 먼저 귀 기울여 줄 수 있었던 기회들, 그런 순간들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낮아짐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승리, 사랑의 승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참사랑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오늘 하루 동안 나는 누군가 앞에서 낮아졌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혹은 반대로 내가 우월한 위치에 서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 민수는 출근길에 버스에서 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망설였지만 결국 자신을 낮추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감사한 미소가 민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내가 준 것보다 더 큰 것을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낮아짐이 가져온 예상치 못한 기쁨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주영은 자신이 기획한 프로젝트가 팀장에 의해 거절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아이디어가 분명 더 좋은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주영은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팀장의 의견을 경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기획에 있던 몇 가지 맹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더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자존심보다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존심은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을 방어 없이 노출시키는 두려운 경험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방패를 내려놓을 때만이 진정한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서영과 지훈 부부는 결혼 7년 차에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매일 작은 일로 다투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또다시 시작된 말다툼 중에 서연은 문득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싸우면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먼저 물러설게. 서연의 이 한마디는 지훈의 마음을 열었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은 우리에게 내가 먼저 내려서면 지는 거야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낮아짐이야말로 가장 큰 승리라고 가르칩니다. 자존심은 일시적인 우위를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관계의 벽을 더 높이 쌓을 뿐입니다. 반면에 낮아지는 용기는 그 벽을 허물고 진정한 만남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늘 부모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고 계실까요?
아마도 우리 주변의 작은 일상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길에서 마주친 낯선 이의 미소, 동료의 격려 한마디, 가족의 따뜻한 포옹. 이런 순간들 속에 하늘 부모님의 손길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진은 최근 큰 시험에 떨어져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유진에게 룸메이트 소희는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넌 정말 열심히 했어. 결과만이 내 가치를 말해주는 건 아니야. 그 순간 유진은 소희의 진심 어린 위로 속에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조건 없이 지지해주는 그 경험이 바로 하늘 부모님이 우리에게 내미는 손길이 아닐까요? 하늘 부모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낮아질 때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자존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서로를 섬길 때 그 섬김의 공간에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사랑의 신비입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도 저희 마음에 낮아지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높아지려는 욕망이 아닌 섬김의 기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참부모님께서 걸어오신 그 낮아짐의 길을 저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수미는 오늘도 깊은 호흡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늘 부모님, 제가 오늘 하루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내려다보지 않게 도와주세요. 대신 이해하고 공감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수민의 이 짧은 기도는 곧 그녀의 일상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직장에서 수민은 신입사원이 실수했을 때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따로 불러 차분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식당에서는 늦게 온 손님을 위해 자리를 양보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피곤한 상태에서도 배우자의 하루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수미는 이전보다 더 큰 충만함과 평화를 느꼈습니다. 낮아짐이 가져다준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낮아짐의 사랑은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상대를 섬기려는 마음으로 낮아질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과 집착,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류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참된 사랑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참부모님의 길을 따라 낮아짐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윤서는 통일교 봉사활동 중에 한 노숙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음식을 나눠주는 정도로만 봉사하려 했지만 무언가 더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윤서는 용기를 내어 그 노숙자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노숙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같네요. 윤서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봉사가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상대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부모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 낮아질 때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낮출 때 그 관계 속에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현현하게 됩니다. 진호와 미래 부부는 결혼 10년이 넘도록 서로를 위해 낮아지는 사랑을 실천해 왔습니다. 진호는 퇴근 후 피곤해도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미래는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하면서도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서로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며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가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비결이 뭐냐고요? 서로 경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더 옳은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하면 상대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죠. 진호의 이 말은 참사랑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결국 참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상대를 나의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축복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낮아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도 저희 마음에 낮아지는 용기를 부어주십시오. 섬김의 자세로, 이해의 마음으로 참 부모님의 길을 따라 참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아주.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낮아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참사랑의 시작입니다. 구독과 공유는 낮아지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아주.